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년차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제가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것으로의 보시와 오계, 이 두 가지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두 개가 공통되게 삶의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계를 지킨다는 거와 보시를 행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공통된 이익을 보여주는데 좋은 명성을 얻는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결실을 제공해 주고요. 이제 오계와 보시 두 가지가 차별적으로의 성과를 말해주는 면도 있었죠. 오계를 지키면 큰 재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죽을 때 매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라고 해서 오계를 지키는 이 공덕행의 성과는 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나의 상태가 이렇게 개선된다라는 측면을 말해준다라고 보았고요. 반면에 보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거나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해준다라거나 해서 어차피 세상이라는 곳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 아닌 많은 존재들과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건데 오계를 지켜가지고 나에게 이익된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제 보시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된다. 이런 오계와 보시의 공통된 토대와 차별적인 성과 함께 알아본 것이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는 살아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죽은 다음에는 욕계의 하늘 세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동일한 주제 위에서 경전 3개를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보시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무엇일까? 라고 알아본 경전이 시하경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본 시하경은 5가지의 결실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까야 5의 모음에 속한 경이었는데요. 똑같은 시하경이란 이름을 가지는 경전이 이번에는 7개의 결실을 말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까야 7의 경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시를 실천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7가지로 답변을 해주셔요. 앞에 경전하고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고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하경이 말하는 보시의 결실.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 첫째, 아라한들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연민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아라한들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방문한다. 셋째, 아라한들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보시를 먼저 받음. 넷째, 아라한들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법을 설해준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말하면서 4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계시는데 이 아라한이 보시를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연민하고 먼저 방문하고 그의 보시를 먼저 받아주고 그에게 먼저 법을 전해준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성자와의 만남을 주제로 그분들께서 보시를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만남을 행해준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보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말해줘요. 자, 그리고 나면 좋은 명성을 따른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의 나머지 두 가지로 나와요. 요거는 어떤가요?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보시의 결실이면서 오계를 지켜서 얻는 이익, 거기에 공통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도 지난주 경전과 공통된 주제 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요거, 요렇게 해서 보시의 결실을 7가지로 말해주는 경전이에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시하경하고 뒤외 3가지는 동일한 내용이죠. 마찬가지 오계를 지켜서 얻는 이익하고도 공통된 보시와 오계라는 제가 제자의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축에 공통된 성과가 여기에서도 같이 설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앞에 4가지인데 4가지가 자, 지난주에 보았던 시하경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이야기였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준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2가지 내용을 이 경에서는 아라한을 대상으로 해서 4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아라한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주 보았던 경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 하고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는 요 2가지 중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우리 세상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준다 라는 그 측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삶을 완성한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잖아요. 이 아라한이 이제 보시를 행하는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남에서 우선한다라고 말해주는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의 내용을 4가지로 풀어서 말해주는데 첫째는 아라한이 보시를 행하는 이 사람을 먼저 연민해줘요. 연민한다는 건 뭔가요? 요거 자비라고 말할 때 자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죠. 비,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것은 비란 말이죠. 비라는 것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라한이라는 이 완성된 성자가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 보시를 행하는 나에 대해 가지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준다는 거죠. 내 삶에 참 커다란 위안이 될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번째는요. 아라한이 바로 보시를 행하는 이 사람을 먼저 방문한대요. 여기저기에 아라한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많은 청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보시를 행하는 올바른 불교 신자에게 먼저 찾아준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보시의 결실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에게 보시하려고 하잖아요. 공양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라한이 보시를 잘하는 이러한 훌륭한 불교 신자의 보시를 먼저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을 설한다. 역시 아라한이니까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법을 설하는 일을 아무래도 아라한들께서 중심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누구에게 먼저 설할까? 라고 하니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 먼저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아라한과의 상대되는 이야기를 아라한이 보시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보시하는 사람에게 먼저 어떤 일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저기 지난주에도 황자부부님 해피스님 점심 공양 해주셨잖아요. 왜 저한테 점심 공양을 해주셨냐 하면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스님이 이 밥을 드시고 잘 공부하셔서 나에게도 훌륭한 법을 가르쳐 주기를, 어쨌든 법우님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저한테 밥을 공양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생각해 보면요,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공부도 부족하고 이 어린 중한테 그래도 법우님들께서 그래도 우리 스님이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이런 바람으로 공양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게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밥 사줄게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큰 스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아주 공부도 훌륭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서 존경받는 우리 사회의 큰 스승되는 스님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광자부부님 그런 스님한테 내가 저 스님한테 가사를 좀 보시 올리면 좋겠다. 내가 언제 기회만 된다면 저 스님을 모시고 공양을 한번 올리면 좋겠다. 요런 기회가 온다면 보부님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왜 해야 될까요? 그거 사실은 왜를 따질 일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큰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주는 저런 스승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라도 공양 올릴 수 있고 스님을 위해서 가사 한 벌이라도 공양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행복일까? 이거는 보시를 해보는 사람, 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려본 사람이면 왜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 큰 스승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라한이 출현해가지고 말이죠, 아라한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아라한이 광자부부님을 특별하게 참으로 훌륭한 불자다 이래가지고요, 아라한께서 광자부부님에 대해서 광자부부님이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에다가 광자부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먼저 연민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광자부부님 아프지 마셔요 이래 해준다면 광자부부님 이런 행복을 맞이하기가 또 없을 거예요. 그런 기회만 된다면, 그죠? 지금 경이 어떻게 보면 아라한이
아프지 말라고 생각해 주는 거를 보시하는 이 공덕행의 성과라고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이 나의 삶을 또다시 이러한 공덕의 행을 되풀이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가지고 공덕의 삶으로 가득 차게 해서 나를,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보시를 굳건히 하고 오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힘이 되어준단 말이죠. 내가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참 우리가 저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참 편안하고 좋지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에서 참 저같이 부족하고 어린 중한테도 참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제 여름 옷도 사다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 자체가 보시한다, 공양한다라는 일을 통한 행복이 있는 거고, 이러한 행복이 이어지는 공덕행을 유발함으로써 공덕행의 굳건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어주니까 어머님들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아라한이에요. 그죠? 이 개념 보면 그렇구나, 정말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 아라한이 광자부부님 먼저 방문해 준대요. 아이고, 꿈 같은 얘기지요. 뭐 아마 하늘은 날아다니까. 그죠? 만약에 내일 모레 암흑의 아라한께서 광자부부님 댁을 방문하신답니다 이러면 광자부부님 큰일 날 거예요. 광자부부님 댁이 작지 않은 댁이지만 그 댁에 있는 가구들을 다 드러내도 아라한을 친경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실외로 마이크 설치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남의 집이 아니라 광자부부님 집에 아라한이 먼저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시를 받을 때도 광자부부님의 보시를 먼저 받아준대요. 이게 우리 이제 뒤에 보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억만금의 재산을 보시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시 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말해주는데, 보시 받을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하니 아라한이라고요. 뭐 그런데 이런 아라한이 많은 사람들이 보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광자부부님의 보시를 먼저 받아준다면 참 꿈 같은 일이겠지요. 이런, 그래, 오늘 밤 그런 꿈 꾸셔요. 그리고 꿈에서라도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공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 공부하는 이유지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이지 뭐, 결국은 어쨌거나 법을 설해 주시는 건데요. 광자부부님한테 먼저 법을 설해 주신대요. 그러면 아마 광자부부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한국 사회, 한국 불교계에서 그 명성이 아라한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광자부부님한테 직접 가장 먼저 법을 설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명성이 남아있을 거라. 근데 어쨌든 시화경에서는 보시를 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가장 훌륭한 삶을 완성한 아라한께서 직접 보시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관계를, 만남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라고 해주는 거지요. 정말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보시하는 공덕행을 실천해 나가면 문제는 뭐 현재 이 사회에 아라한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라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보시를 실천하는 보시의 주인에게 먼저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시의 결실로 부처님 설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경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첫 번째 경전 시하경 보시의 결실에서 아라한과의 만남의 측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전은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기본기 경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 교재. 기본기 교재의 57페이지입니다. (57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안구따라니까야 8의 모음의 39번째 경입니다. 넘쳐 흐름 경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경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8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8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어요. 표현이 참 거창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공덕이 넘쳐 흐르고요.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게 있대요. 이거는요. 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익으로 행복으로 인도한대요. 와, 쩐지부부님 이런 거 뭐 있으면 남 주겠어요? 뭔가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런 정말 공덕이 되는 거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건데 그게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뒤에 내용은 동일해. 그러면요. 우리는 늘 버릇처럼 불법생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내지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거창하게 좋은 이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불법생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공덕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거 안다면은요. 요거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귀의 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제가자의 신행의 포괄적 기준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로 4가지 높은 마음을 닦는 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첫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처님을 열에 십호거나 아니면 붓다 부덕이라고 말하는 요런 형태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가지는 거가 사실은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갖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에 귀의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 귀의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보면요. 바로 높은 마음을 닦는 데에서 말하는 그 붓다부덕이거나 열애시포거나 이렇게 부처님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의 귀의, 요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겠죠.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부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부처님 우리 아들 대학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귀의하는 거 아니죠. 귀의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할 때는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따져보아가지고 정확하게 알고서 올바르게 귀의해야 그러한 귀의가 이렇게 공덕이 넘쳐오르는 거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스러운 지자는 법에 귀의한다 라고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불법승 삼보가 반복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성스러운 지자는 승가에 귀의한다 이랬거든요. 자,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라는 데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끄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의 귀의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나는 부처님한테 귀의하고요, 법에 귀의하고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것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것이고 법이란 무엇일까? 우리 여러분 법의 정형구 아시죠? 이런 법의 정형구 뭐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올바르게 법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그 법에 귀의할 때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한 승가라고 할 때 우리 뭐 보통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노래로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스님들한테 귀의한다는 게 삼기의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요 내용도 뒤에 알아보겠지만은 뭐 정확하게는 출가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스님들 중에 사상팔배의 성자의 경지에 오른 분들 그분들을 승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귀의할 때 달리 말하면 그냥 옷만 출가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스님! 하고 귀의해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못 얻고 이 스님이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출가자로서 사상팔배의 성자에 속하는 분일까?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고서 그때 귀의를 해야 이렇게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부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8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3가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목할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비구들이여 5가지 보시가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불법승 삼보한테 귀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5가지의 보시가 있어가지고 합해서 8가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3보에 귀의합시다. 그리고 5가지 보시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시의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 이제 깜짝 놀랄 이야기로 나타나요. 보시오. 5가지 보시가 있나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거부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5인가? 하여간 보시 5가지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요거는 사실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의 이 모든 가르침에 그 기보가 되는 5가지 보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공덕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5가지 보시 알아볼게요.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지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의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고 내지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하여간 이렇게 좋은 것 중에 4번째가 5가지 보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첫 번째 보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보시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이랬어요. 짠디부부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요거 뭐죠? 그죠? 불살생. 5기의 첫 번째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좀 잘 봐야 돼요. 하여간 공덕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 8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불법승 3보한테 기의하는 거래요. 당연하죠, 불교신자가. 그리고는 5가지 보시가 있다. 합해서 8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5가지 보시로 어떤 것이 제시되냐 하면 5계를 지킨다는 이 5가지 계를 지킨다라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씩의 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5계를 지키는 이게 5가지 보시여서 3보에 기의하는 것과 합쳐가지고 그 8가지가 공덕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요렇게 말해주는 게 이 넘쳐 흐름경의 주제예요. 여기서 우리 참 재밌죠? 지난주에 공부하기를 보시라는 것과 5계라는 것이 수행은 좀 미뤄두더라도 이 2개가 공통된 것이어서 공통된 결실 3가지를 함께하고 각각이 차별화된 성과를 또 따르게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관계를 알아보면서 5계와 보시가 등급을 가지고 설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지자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의 테크닉의 2 축을 이루는 그거다 이렇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보시라는 것과 5계라는 것을 이제 이 경은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죠? 상기의와 대등하게 오계를 말하는 보시, 이걸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좀 특별한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여기 뭐 나누어 가진다거나 이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시에 대한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기니까 이어서 어떻게 말해주나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면요, 나를 만나는 다른 생명이든 다른 짐승들이든 어떤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오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자면 뭔가요?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오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불살생의 보시행을 한다. 불살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요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다른 존재들은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라고 두렵지 않다라는 그 편안함을 나한테서 받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요 말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두렵지 않음이라는 어떤 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두렵지 않음이라는 요거를 준다라고 하니까 준다라는 말이 베푸는 거고, 그게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시를 말할 때 제시, 법시, 무외시 이래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베풀고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무외시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경에서 오계를 지키는 그것이 무외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즉 오계를 지키는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의 없음이라는, 누구든 나와 함께 할 때 편안하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오계를 보시로 연결해서 설명한 요 주제를 본 겁니다. 이제 경전 나머지 다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예. 어쨌든 넘쳐 흐름경 요렇게 요약됩니다. 세상에는요, 공덕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요,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예 그게 넘쳐날 만큼 풍부하게 이런 것이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3가지고, 둘째는 오계를 지킨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외시라고 하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보시행을 하는 것, 5가지. 그래서 이 8가지가 그러한 공덕행위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 이게 저기 경전이 내용이 기니까 그냥 요렇게 요약해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쳐 흐름경, 여러분 우리 잘 주목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요것이 오계와 함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 되는 보시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그 일과 더불어 참으로 공덕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 경전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여러분 꼭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자료를 더 드렸습니다. 3번째로 이 경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전은요, 제목이
공덕이 넘쳐 흐름경이에요. 앞에서 본 넘쳐 흐름경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하겠죠. 공덕이 넘쳐 흐름경. 안구 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51번째 경인데요. 비구들이요,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넷인가? 이랬어요. 읽어보니까 넘쳐 흐름경에서 말하는 이 8가지에 대한 서술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는 이 보시, 이 8가지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공덕과 하늘로 이쁨과 행복이라는 이것을 대등하게 제공해주는 또 다른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의복, 즉 옷을 수영하면서 무량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하여 머물면 그 보시자에게 무량한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하여간 이렇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동일한데 어떤 것이 그렇게 공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비구가 있어가지고 그 비구에게 자 스님, 제가 스님께 가사를 한 벌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받으시고 스님 잘 공부하셔서 아라한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오늘은 짠디버부님 공양할까요? 짠디버부님께서 이제 어떤 스님에게 잘 공부하셔서 아라한을 성취하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사를 보시에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보시를 받은 스님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표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한다. 그것도 무량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한다. 이랬어요. 마음의 산매 이러면 수행의 이야기니까 좀 생략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초선이라고 하면 법의 산매 이렇게 말하고 제2선 이후 윗다가 윗자라 없다라고 말하는 높은 산매의 영역은 찌따 사마디라고 해서 마음의 산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런 높은 산매를 성취해서 거기서 해탈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는 이런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주면 이 얘기예요. 내가 옷을 그러니까 가사를 공양해 드렸는데 나에게서 가사를 공양받은 그 스님이 정말로 공부를 훌륭하게 해가지고 무량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해서 머무는 그런 수행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의해가지고 보시를 공양 올린 짠디버부님한테 어떤 결실이 돌아오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가사를 공양 올린 그 결실로 돌아오는 성과가 여기서 말하듯이 공덕이 넘쳐 흐르는 거고요.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요.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시하경에서 보았듯이 나한테서 가사를 공양받은 그분이 무량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해서 머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수행자인 경우를 넘어서가지고 그분이 아라한이다. 삶을 완성한 그분이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다 하나로. 그죠?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뭔가요?
저기 스님한테 보시한다, 공양 올린다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올리는 이 보시, 이 공양이 나에게 커다란 보시의 공덕으로 결실이 맺어지기를 이라고 바란다면 보시는 무주상 보시 아닙니다.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커다란 공덕이 돌아오기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에 이 보시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 여기서 답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스님이 내가 내 삶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가사를 마련해가지고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이 가사를 받아서 입는 스님이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무량한 마음의 삼매를 구족해서 모으는, 그래서 해탈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실천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된다면 이분에게 공양한 나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돌아온다. 그러면 홍조부부님, 기왕이면 어디에 보시해야겠어요? 그럼요. 어떤 스님이 그런 스님일까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그런 스님을 잘 보아가지고 공양한다라는 것이 나에게도 커다란 공덕으로 돌아오지만 사실은 이게 역으로 보면 불교를 살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말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출가자의 필수품이 4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와 약품이잖아요. 내가 의식주와 약품을 부족함이 없이 잘 공양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데에 불편이 없음을 통해가지고 내가 삶을 형성하리라, 잘 수행해서 해탈로 나아가리라. 스님들이 요런 일을 해줘야 참으로 불교의 스님들은 그런 분이고 그런 수행자고 그렇게 앞장서서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뒤따르는 불교 신자들이 바르게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야 불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자들이 요렇게 어떤 스님한테 보시한다, 공양한다라는 것이 커다란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까? 라는 요 부분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보시하는 요런 풍조가 오래 오다 보니까 스님들이요, 의식주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 잘 공부하자, 수행하자 이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필수품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제가자들도 하지 않는 이 소유적인 것을 비축해 놓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까지 출가자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의 공덕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 크기가 공덕이 넘쳐 흐르는 하늘로 이끄는 행복을 만드는 이쪽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못할 뿐더러 불교 안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그저 비구니까 잘 공부하는 일로서 경쟁력을 잡아가지고 불교를 살려나가는, 불교가 이 세상 어떤 종교에 견주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튼실한 불교로 이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도들이 나한테 돈을 좀 잘 갖다 줄까? 이런 식으로 출가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출가자의 삶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 출가자에게 올바른 눈 아닌 채로 보시 공양하는 분들이
그러한 만큼에 해당하는 공덕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불교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이 공덕이 넘쳐 흐름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경전은 탁발 음식을 수용하면서 해서 의에 대한, 아니지, 앞에서 의복을 수용하면서 해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탁발 음식을 수용하면서 라고 해서 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 거처를 수용하면서 라고 해서 주에 대한 이야기,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면서 해서 약품이라는 네 번째 필수품,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제가자들이 공양해 주는 것을 수용해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 무량한 마음의 산매를 구족해서 머무는 잘 공부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스님들한테 보시한다, 공양한다 하면 이것이 보시자에게 커다란 공덕으로 들어온다. 마치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불법승 삼보에게 비의하고 5개를 지킨다는 5가지 보시인 8가지와 대등하게 의식주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어떤 스님에게 보시한다, 공양한다 라는 이 공덕행을 지을 때에 이것이 그 대가로 커다란 공덕으로 나에게 돌아오면서 불교를 살릴까? 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여간 첫 번째 본 시하경은 그 중에 아라한이었으니까 세 개의 경전이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그 중에 수행은 조금 미뤄두고라도 5개를 지키는 것과 보시를 행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제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행에 또는 삶의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이러하게 커다란 공덕을 가지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의 삶은 어쨌든 보시해야 한다. 어쨌든 5개를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포괄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하나의 몸통을 가진 두 가지 방법과 같다 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삶의 테크닉을 시작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공덕행 중에 보시와 오계라는 거,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서는 행복한 삶이 늘어날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경전을 통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이 잘 연결되죠? 이게 사실 그동안 오계와 보시를 차등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 오해,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을 지난주, 오늘 2번, 3주에 걸쳐서 한 거죠.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게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거였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잘 설명됐죠? 경전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할까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 물론 보시가 중요하지만은 보시의 중요성이 그렇게 흔들은 모르고 그렇죠. 또한
이런 약간 경계심, 음. 보시를 좀 너무 잘못 오용하지 않나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지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랬더니 정말 부처님께서는 정말 보시 받을 만한 곳에 보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우리 또 보시 얘기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눌 때 보면 법회할 때 보시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대요. 보시하라고 말하면 돈 좀 줘 이렇게 들을 것 같아서 보시하라는 이야기를 잘 못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경전에서 보면 뭐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출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출가자가 제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5가지로 말하는 중에 한 가지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5계부 보시거든. 네. 그런데 보시하라라고 말을 하면 이게 돈 좀 줘라고 말하는 걸로 들릴까봐 보시를 설법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늘로 이끌어야 되는 출가자의 본분을 달리 말하면 출가자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 좀 줘라고 하는 어떤 사심을 담지 않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를 어떻게 법답게 쓰느냐 이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뻑뻑하잖아요. 그럼요. 제가 보시를 그럼요. 왜 보시해야 되는지 또 제가제도 알고 예. 그 보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맞습니다. 이게 그게 공개돼야 되죠. 딱 알면은 예. 뭐 그렇지, 뭐.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그죠? 내가 보시한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꼭 필요한 자리에 쓰였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면 그건 기쁘지.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생각은 안 들죠. 네. 떳떳한 거죠, 양쪽이 다. 그럼요.